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가운데서 차고 넘치는 지혜와 계시를 받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서도 사람이면 사람이냐가 사람다워야만 사람이라는 그런 그 속은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인간으로 창조되어진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성품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빛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그 초점이 우리 인간에게 있음을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당신을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이 한 시간에만 그래도 찾으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당신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속세 가운데서의 모든 고난의 일들을 놓게 하시며 주의 당신의 뜻 가운데서 영광의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소수의 무리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께서 늘 좌정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각자의 지체들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감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에 나가는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교회가 무엇이며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더욱더 소상하고 더 세밀한 가운데 일깨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의 말씀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단 베이신 그리스도께 중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신앙이 주님 보실 때 말씀의 가운데 비춰보시면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멀어질까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게 하시고 깨끗함과 진실함을 해서 멀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거울이신 말씀 앞에 우리 내면 세계가 적나라하게 다 늘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간수되는 그런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교회 가운데 함께 나눌 때에도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 마음 안에 감춰졌던 비밀한 것들을 더 열어서 참하는 심령들 안에 더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영광된 그런 교회 생활로 완전하게 건축되고 자신들이 구원을 이루어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는 그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주체들로 다 구원을 이루어서 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심령들 안에 생명의 빛으로 조명시켜 주셔서 모두가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이 적셔주고 새롭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입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말씀. 처음 시간이니까 마지막까지 한 사람씩 하면서 읽도록 하시면 또박또박 이런 얘기도 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의 같은 거짓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행하여
선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서기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으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시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장을 같이 읽으셨는데 1장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어디 있었는가를 계시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1장을 마치면서 교회를 이제 계시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1장 마무리가 됐는데 결국은 교회를 말씀하시고자 해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어떤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에 감춰졌던 이런 비밀한 뜻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었다는 것을 1장을 통해서는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교회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얻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바람이었고 원하심이었다는 것을 이미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에베소 전체는 교회에 대해서 계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어떻게 건축이 될 것인가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에베소서 중심 내용이기 때문에 1장에서는 먼저 교회에 대한 계시를 먼저 하시고 나서 2장부터는 실제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상태는 실제는 어떤 상태였던가를 지금 계시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런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선하시고 그런 기쁘신 뜻이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배필로 삼으시고자 했던 것이 영원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었다 할지라도 사람은 거룩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허물과 죄로 그 영은 죽어 있었던 것들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해서 2장 내용 시작이 그렇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먼저 보시고 2장 내용을 같이 교통하시고 전에 지금 이제 제가 허물과 제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는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랬는데 이제 그 영들의 활동이 여기서 이렇게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 이제 욥기에서 나오죠. 하나님 아들들 가운데 또 그 사탄이라 하는 그 영을 이렇게 자를 불러서 욥에게 이제 그 악한 영이 역사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불순종하는 그런 영들의 활동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왜냐하면 또 온전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환경 속에서 깨닫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볼 수 있는 건 왕상 열왕기상이죠. 22장 21절 22절을 한번 볼까 합니다. 22장 열왕기상 22장 21절 22장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이겠나이다. 2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들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제가 좀 전에 그 욥기에서 욥을 이렇게 파탄으로 이렇게 이끌었던 그 사탄의 영이 또 이 열왕기 기자는 이렇게 그 영의 그 역할을 했는데 사실은 뭐 여기선 다 아시다시피 아합 왕이 그렇게 그 여러 그 하나님의 그 반역자를 하는 그 열왕기 그 아합 왕의 그런 역할들에서 이렇게 영의 활동들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그 악한 영의 활동들을 허락하셔서 원하고자 하는 이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상태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그 교회 속에도 거짓의 영, 또 미혹의 영들을 허락하셔가지고 하나님 뜻하고자 하는 그런 계시와 지혜들을 그 속에서 찾고 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보다 명확한 분별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궁극적인 뜻들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쓰시는 모형들을 이렇게 봅니다.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신앙생활에서 어려움들은 이런 미혹의 영이나 거짓의 영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이제 이렇게 전개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궁극적으로 우리의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속에서 꾸준히 또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걸 찾고 주님 안에서 정말 흠과 점이 없이
이 진리를 따라 신앙 생활을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정말 잘했다고 하는 칭찬 듣는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 마치는 그런 것이 요구된다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공중권세를 잡았다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아담 세계에 들어온 이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은 구약에서도 이렇게 많이 활동하고, 사실은 저는 초기에는 이 구약으로서 이 모든 이런 미혹의 영이 마친 줄 알았어요. 초기에 저도 신앙생활 할 때. 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또 아담의 그런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예수님이 와서 다 타파하시고 모든 걸 이루었다는 그런 의미로 많이 이 서신서나 이런 데서 와 있기 때문에, 저는 다 이루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다 해소된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 신약 시대에도 거짓의 영이나 미혹의 영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또 이렇게 그 서신서나 그 사도들의 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계속적으로 미혹의 영과 거짓의 영이 활동하는 이 증거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요한 사도도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요구하고 있는데, 요한 1서 4장 1절을 한번 볼까 합니다. 요한 1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특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 예, 거짓 선지자. 우리가 아까 그 열왕기상에서 봤듯이 이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이 거짓의 영들을 활동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에 있듯이 불순종의 영들의 활동이 이 죽은 자들로 예표되는 세상 나라에도 역사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더 심각하게 역사되는 곳이 어디냐면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도 이게 허락이 됐고 침투가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특별하게 어디에 더 역사가 되냐면, 교회라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예표되는 교회 안에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미혹의 영이 어마어마하게 역사가 된다는 얘기죠. 네. 뭐 우리도 흔히 알듯이, 그래서 그분들 그 일곱 교회로 예표된 이 신약 교회에서도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이 진리들이 전부 가려져 있고, 그래서 진리가 가려져 있다 보니까 거의 장님, 못 듣는 벙어리 막 이런 걸로 전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다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 민족들이 전부 그렇게 못 듣는, 못 짖는 개 이렇게 비유를 했듯이, 신약 시대에도 오늘날의 소위 지도자라는,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진리 방면에 대해서 너무 어둡다는 거죠. 그 중에는 뭐 예수님 재림을 해야 된다고, 휴거가 돼야 된다고, 뭐 삼위일체, 뭐 이거 헤아릴 수 없는 비진리들이 전부 자리를 다 잡고 있잖아요. 거짓이요. 예, 예. 거짓의 영들이 활동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계시록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게, 일곱 교회의 주님이 그래서 다시 당부를 해나가는 걸 봐요, 저는. 일곱 교회에서 당부하는 것들을 보면은 뭐 이세벨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또 그 유명한 그 축복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죠? 발람. 네, 발람의 교훈. 이런 것들이 계속 온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도
그 이렇게 진리 모임을 이루기 전에는 저도 형제회 계열의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그래도 빌라델비아 교회로 예표된 이 형제회 계열에서는 썩지는 않았을 거다. 순수하다. 최고로 순수한 거 아닌가. 저는 그 교회 생활을 하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런 진리 생활을 다시 또 이렇게 하게 되지만 그곳에서도 보면은 우리 이용호 형제님은 뭐 지방교회 오래 생활하셨으니까 지방교회 모습을 보시면서 가끔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로 예표된 교회 생활에서 그 사람들은 사실은 니골라당의 교훈은 완전히 떠나 있죠. 저는 제일 그걸 싫어했었으니까 그 교회 생활은 정말 제가 나름대로 본 그 이상 중에는 합당하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서의 그 저의 교회 생활은 진리는 사실은 많이 가려져 있어요. 그 사람들의 그 특성 중에 저는 이제 하나는 뭐냐면 뭐 형제 사랑으로 예표된 지체 사랑은 참 대단합니다. 저도 거기서도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러면서 진리에 대한 이해들은 분명한가 하는 그런 그런 그 어떤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늘 갖고 어떤 대안이 없어서 저도 이제 그 교회 생활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보면 뭐 우리가 이제 그 세 가지로 예표된 뭐 세상의 자랑, 이생의 자랑, 뭐 또 뭐죠? 세 가지로 예표된 게 안목의 정용, 육신의 자랑,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거기에서도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 도대체 이 형제회라는 곳이 왜 이렇게 은연중에 이런 사상 중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진리가 많이 증거돼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뭐 무슨 의사가 됐네, 뭐 법조인이 됐네, 뭐 이런 형제들이 있으면 은연중에 어떤 그런 자랑들이 교회 안에서도 스물스물 들어와가지고 좀 이렇게 저기 한 사람은 좀 이렇게 소외되고 약간 이런 게 그 자리 잡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이 우리 뭐 계시록 끝날에 가서는 성령과 신부하는 곳으로 나와라. 왜? 그곳에서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개선이 안 돼요. 저도 우리 집에 자매하고도 늘 했던 게 주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로마 교회에서 개신교로 개신을 한 그런 개선을 한 무리들이 있는데 당신은 또 개선하려고 하냐고 늘 비판을 저는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개혁이 돼야 되죠. 맞아요. 이게 끊임없이 개혁이 돼야 되고 왜냐하면 계속 어떤 고여있는 물은 썼기 때문에 이 진리를 따라서 계속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방향 설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성령과 신부가 얘기하는 정말 진리들로 계속 찾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정체되어 있으면 늘 썩는다. 그래서 정말 맡은 자들은 이 진리에 대한 추구에 대한 이상들은 분명하게 우리는 늘 현재적으로 추구해야 된다. 말씀 앞에는 늘 진행형이다. 진행형이어야 되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랬죠. 뒤에 달려온 건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더 간다. 이제 뭐 달리는 경주로 비유를 하셨지만 경주자들은 그렇잖아요. 뒤에 온 거는 얼마 빨리 왔든 뭐 왔든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 비유로 거북이와 토끼의 그 다람쥐하는 경주를 비유하는데 아무리 빨리 와 있어도 토끼가 빨리 와 있어도 어떤 순간에 잠들어 버리고 자만하는 순간 오히려 거북이가 더
이긴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저는 신앙생활에서 정말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어느 날 많이 왔다는 사람들이 다시 뒤처지는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미혹의 영과 거짓의 영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의 점과 흠과 부족한 부분들을 늘 돌아보지 않으면 이 미혹의 영들에 잡힌다. 근자에도 저는 여러 우리 그 진리 안에 모임 왔던 그런 몇몇 지체들을 한번 봅니다. 여러 방면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다 깨달았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가면은 완전히 희한하게 오히려 저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기독교 생활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이해력을 갖고 있어요. 어느 부분에 가서는 또. 이게 무슨 경우인지 저는 어떤 때는 참, 뭐 두음료로 예표된 그 기독교의 그 로마교와 개신교의 그런 것들을 다 오올라와 오올리바의 그런 것들 또 다 이해를 다 하면서도 또 어떤 부분에 가서는 주님이 재림을 안 해서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올 거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제가 잘못 이해했다고 막 이렇게 대드는 거 이런 걸 보면은 참 우리가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참 점도 흠도 있으리라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우리들은 늘 정말 미혹의 영이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형태로 역사를 하는지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신앙생활 주님 앞에 서야 된다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나가는 말씀 속에서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죄는 하나님의 인격이 아니고 마귀의 인격이죠. 인격이고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 양심이 마비되어진 것이죠. 근데 뭐 양심이 마비된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풍조에 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또한 또 말씀 가운데 있다 하지만은 어떤 자기가 유리한 쪽에 있을 때에 말씀을 내세워서 결국은 그 말씀의 칼로 도리어 베어내는 그런 이중적인 어떤 잣들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허물이 많고 죄 마귀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세상의 육체 가운데에 그대로 살던 우리들을 또 그 마귀에게 세상에게 또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든 것에 초월된 삶이 있어야 함에도 우리가 그 삶을 따르지 않는 그런 지금 우리 형제가 얘기하신 것처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짓의 영에 미혹되어져서 그것이 참 신인 것처럼 따라갔던 지난 시간들이 너희였다. 그런 너희를 살리신 게 누구냐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근원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근원적인 것은 당신이 가지신 누리는 모든 것들이겠죠. 그건 우리 인간적인 어떤 표현으로 우리가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에서 시작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기영제와 이제 그 사랑의 문제가 좀 대두되어져 가지고 이제 사랑이 근원적인 게 도대체 뭐냐 하는 말에 대해서는 공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이제 이중적인 어떤 문제가 대두되어지는 것 때문에 이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얘기로 꼭 나아가려는 건 아니지만은 실제적인 어떤 문제에서는 우리가 무엇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나타나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에 보면은 1절에서 그 3절의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을 좀 연결해 보기도 하고, 제가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이제 연결도 좀 해봤는데, 주님께서 가시기 전에 이제 주기도문으로 해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근원적인 사랑이죠. 그것을 주었는데 그 사랑을 받으면은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든 가진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믿던 그 신을 쫓아가야 되는데 다른 신을 요구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앞으로 나아가겠죠. 1장 14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게 되면은 내 안에서의 세상의 모든 마귀의 악한 형상과 또 모든 행위들이 소멸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는 살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겉보기에서는 세상적인 어떤 방법과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속 사람 안에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닌 것인가에서 완전히 팔가름이 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보여지는 어떤 표현력에서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나타남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을 가지고 자꾸 세상의 사랑에 잣대를 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내가 나타난 사랑도 육신적으로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으로 나타난 것 때문에 세상 사람이 볼 적이나 종교인들이 볼 적이나 진리의 사람이 볼 때 그 판단력이 달라지는데도 그것을 나타나는 표면적인 것은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대두지어지는 것이 있다는, 그건 뭐냐? 그들이 말하는 어떤 사랑의 문제들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도덕적으로나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잣대를 대었어도 그 사랑은 이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세상 사람들도 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대요. 또 예수님 이외에 누가 선한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 이외에 선한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구별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4장으로 쭉 말씀에 나오면 결국은 내가 세상과 이별되어지고 세상적인 삶을 살지 않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신이 나의 주권자였는데 이제는 나의 주인은 주님 당신이라는 것이잖아요. 주격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나는 그런 삶을, 나의 주권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 당신이 주관하십니다라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마귀가 나를 주관했음에도 그 마귀는 그것을 돌려서 내가 주관해 가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거죠. 이제는 주님 당신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어떻게 사느냐, 오늘만 살겠습니다. 그 삶을 사는 삶이 바꿔져야 된다. 2장 4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다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긍휼이라는 말이 사실 사랑이거든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랑의 발로에서 나와야 돼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원받아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다 그랬고요. 골로새서 3장 12절을 찾아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긍휼이란 말의 근원은 여러분 아시죠? 그 긍휼이라는 말의 그 근원의 자체가 네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예요? 자궁이에요, 자궁이요. 태. 예. 긍휼을 입었다. 그럼 사랑을 입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바꾸어 얘기하면은 그럼 제가 방금 조금 전에 말한 모태, 히브리어는 모태, 레헴 이래서 자궁, 베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긍휼을 입었다는 얘기는 결국 그 자궁 이것은 누구만 가질 수 있어요? 어머니만 가질 수 있다. 남자는 가질 수가 없어요. 예. 그럼 이 말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은 내가 긍휼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남자이지만 그 긍휼되어진 자궁, 즉 낳는 의미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세상적으로야 그 긍휼, 그 자궁이라는 얘기는 여자의 특정적인 어떤 그 생산의 문제에 있겠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어떤 것으로 본다는 것은 내가 그 긍휼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어머니가 내게 생겨졌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바꾸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내가 어머니가 되어지면 내가 또 어떻게 돼요? 그걸 낳는 과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의미로 영적으로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푼다는 게 뭐예요? 내가 모태가 되어져서 내가 그것을 다시 낳는다, 자녀를 낳는 의미거든요. 그걸 뭐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서는 전도한다, 주를 믿게 한다 이렇게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를 그 사랑으로 나를 감싸 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이 그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므로 내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나도 그 긍휼을 베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베푼다는 얘기가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을 저는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예. 인간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나타나면 있어야 되겠죠, 물론 뭐. 뭐 사랑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은 아주 뭐 귀가 딸도록 우리가 들은 사랑장이고, 근데 로마서 13장 10절이나 오늘도 보면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게 사랑이라 이렇게 해요. 그럼 악을 행하지 않는 게 뭐예요? 사실 율법은 우리에게 그 법으로 인하여 우리의 사랑을 얽어매는 게 율법이거든요. 실상은요.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의 갈래가 있기는 마련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죄됨을 알므로 인해서 너희가 율법이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나 율법의 완성이 뭐냐면 율법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그럼 그 사랑을 다시 표현으로 좀 한다면 우리 기영재님이 이제 처음 그 얘기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에도 제가 이제 여러 군데를 가면서 얘기를 이제 답답하셔서 뭐 어떤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말씀의 충만이 사실 사랑이거든요. 원래가요. 그건 맞아요. 근데 이제 나타남의 문제에서 우리 기영재와 그 조금의 어떤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건 오늘 그냥 그 뭐 차이점을 얘기하려는 것은 꼭 아닙니다. 그냥 말씀 속에서 보면은 로마서 1장 3절에 4절에도 보면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4절에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의 영으로 이미 앉혀진 자들이잖아요. 그 성경을 보면은 그 한글 개혁 성경은 늘 그 바라보는 신앙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임한 신앙이에요. 그렇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실상. 그러니까 그들이 아까 우리 형제님이 얘기한 것처럼 늘 자꾸 바라보면서 뭐 온다는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신 주님은 아니야. 그 오실 주님이 더 중요한 거야. 그때 내가 어떻게 뿅 하든지 뭐 어떻게 변화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상상 속에서 뭐 천사가 막 날개도 달렸고 뭐 주님께서는 뭐 흰옷을 입고 뭐 이리 오너라 그러면 이제 뭐 우리도 뿅 하고 올라가는 뭐 그런 어떤 참 그 세상의 어떤 육신의 유혹에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하는 거짓의 영들이거든요. 그런 것에 미혹되어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일생, 이 에베소서 오늘 2장 7절에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네 지극히 분성하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내 시대에는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시대마다 자기의 그 세상의 끝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끝은 어느 한 시간적인 어떤 카이로스 영적인 시간이 아니고 코스모스의 시간이잖아요. 세상의 시간이지만은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면서 제가 늘 말씀하는 오늘이라는 것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시간을 가지고 세메론이라는 오늘의 시간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코스모스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면 그건 무엇합니까? 나는 이미 육신은 죽고 그 세상은 이미 또 이어져 나가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세대의 시간도 각 세대 안에 있다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 도대체 뭔지 도대체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있으면서도 받으셨죠. 아기 예수 오셨을 때. 뭐 유황과 또 뭐 보니까 몰약과 황금 뭐 이런 받았는데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이런. 그러면은 주님도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것을 받으셨는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선물들은 과연 내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늘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은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늘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잖아요. 우리가 나누지만은 그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되어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은 뭐예요? 의인의 영들로 우리가 하늘에 앉히시는 거잖아요. 육신으로 앉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육신으로 살아서 가겠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참 너무나 엄청난 차이인데도 그게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리를 늘 말씀 사역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실장적으로. 제가 다시 거듭 말하지만은 우리 굉장히 얘기에 근원적인 얘기는 틀림이 없는 얘기,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그 말씀 사역이라는 말이 결국은 뭐예요? 내가 말씀을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씀 사랑은 하나님의 근원적인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카네이션 오셔가지고 임마누엘 되셨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얘기거든요. 그 사랑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류의 사랑을 위해서, 인간의 사랑을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 사랑이 하나님도 영적인 어떤 그 하나님 자신이 가진 그 근원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뭐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또 물론 구원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인간으로 바라보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사람 예수잖아요. 영으로 잉태되어진, 그러나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뭐 기본적인 것은 얘기할 필요 없고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네, 실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사랑이야 하고 끝을 맺으면 그것이 끝인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간 육체로 보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걸 이루셨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 생각하면은 그 자칼 레케바 이런 뭐 아내, 남편, 신랑, 신부 이런 어떤 내가 자칼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레케바이기도 하죠. 내가 남자이지만 또 여자이잖아요. 이 둘을 하나를 가지고 결국 우리가 실행에 나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늘 남자는 남자다, 여자는 여자다. 이 세상에서 나누는 일들이지 영적인 면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되어져?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졌다 얘기하잖아요.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진 그 영으로 인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창조되어졌다. 성경은 자꾸 창조되어졌다 이러잖아요. 그게 새 사람 되어졌다는 얘기거든.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창조된 사람. 결국 창세기에서는 뭐예요? 1장이 첼렘화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게 우리 늘 두 기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자꾸 영적인 것에 너무 치우치면은 결국은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둘을 잘 조합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세상의 것으로 조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말씀의 진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틀린다는 거죠.
이제 쭉 나가면 할례 문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례 문제들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표면적인 어떤 할례를 가지고 여기에서는 말하는 것처럼 그때는 우리 이방인들은 야, 넌 할례도 받지 않는 자들이잖아 하면서 그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힐난했어요. 그죠?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자들이었는데 너희가 오늘은 어떻다는 거예요? 영의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도 할례에 대해서 얘기한다니까 뭐래요? 가죽을 벤다는 의미는 내 마음의 악을 씻어내는 것인데 그게 그 베어내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은 그게 자랑이었거든요. 예레미야 4장 14절 가죽을 벤다는 내 마음의 악을 씻어내는 것이다. 욥기서 11장 10절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할례다. 창세기 4장 10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어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죄가 내게서 끊쳐져 나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할례는 두 가지 할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예레미야서 6장 10절에는 어디에? 기름부터 할례를 좀 받아라. 그 다음에는 예레미야 9장 26절에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할례의 그 핵심적인 것은 골로새서 2장 11절은 그리스도의 할례잖아요. 인간이 배고 안 배고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세상 권세 마귀에게 본질상